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룻기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양식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흉년까지 들어버리니까 더욱 먹을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너무나 팍팍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여기다가는 굶어 죽겠다 깨딱하면 그러니까 양식 있는 대로 가야겠다 하고 어디에 양식이 있을까 보니까 요단 동쪽에 모압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야겠다 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모압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그모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모스나 몰렉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밀곰이라고도 부르는데 소 머리의 모양과 사람 몸의 형상이 합쳐진 우상이었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신에게 가서 빌었는데 공짜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아기를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아니면은 남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한 자식을 불 위로 걸어가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인신 공양을 하는 이런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만 믿던 백성이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너는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잘 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에서 아마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의 신앙을 자녀의 이름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을 보면은 죽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룻이 재혼할 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멜렉 집안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이 엘리멜렉도 당시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재력가이고 신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생명이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이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식이 풍족하다고 이주한 모압 땅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신을 섬기는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려움 당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잠깐 닥친 육신의 고난을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흉년 들어 먹을 거 없는데 거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방도를 청구했는데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도 이 엘리멜렉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간 거 보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가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예요. 선택은 분명히 자기들이 했는데 누가 가라고 등 때밀지 않았습니다. 10년쯤 지났는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방인과 혼사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과부만 달랑남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추사학교에 쓴 토마스 플러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옴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 노년기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치근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그러니까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10년 지나고 나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여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흉년 들어서 살기 어려웠다고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흉년과 기근을 잘 참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권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서 풍년이 들게 하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양식이 넉넉해서 살기 좋아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여기 아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연고가 있다고 살겠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가면 되는데 자기 며느리 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8절로 13절에 보면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적당한 남편을 얻어서 재혼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지 않겠느냐. 너를 위해서 하는 생각이다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좋은 마음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정반대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해줍니다. 첫째는 오르바는 육신이 잘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1절,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고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 유대시대 때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소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은 시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자라났고 홍기가 되면은 남은 며느리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상당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낳을 형편도 안 되는데 혹시 낳았다고 치자. 그럼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하려면 안 돼도 한 2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희 젊을 때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참 인간적으로 좋게 고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며느리 오르바도 룻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째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룻의 동서였던 오르반은 같이 한참 울더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저희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오르반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남편도 없이 빈털터레인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어떤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도 나한테 유익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둘이 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복음의 말씀 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귀퉁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하도 예수 하니까 믿는 척한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게 나을까? 내 육신의 세상을 따라가는 게 나을까? 계산해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고생 직살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울다가 아이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도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르반은 자기가 속한 백성 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우상인데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신을 섬기는데 거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그 우상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오르반은 나름 자기가 볼 때는 대단히 현명한 판단을 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잖아요. 돌아간다고 해도 살만한 집도 없어요. 다 팔고 왔으니까. 거방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또 같이 따라가면 자기가 공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길 따라간다고 하면.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기가 아직까지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고 재혼 안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금방 나왔습니다. 나는 고생은 못해. 나는 편한 길로 갈 거야. 나는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 갈 수 없어. 내 자라나온 고향으로 갈 거야. 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런 말을 잘 들어야지 하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간은 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오르반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즉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거 마치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하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 그게 뭡니까? 너 돌아가서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 그동안에 먹고 살고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 그런 게 더 이상 뭐 미련 없잖아.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 영생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그동안 모은 이 재산, 내가 여기까지 올려오려고 했던 이 지위를 이걸 어떻게 버리고, 구원도 좋고 영생도 좋은데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재산, 이 내 지위를 이걸 어떻게 버리나,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이 돈 갖고 살아야지, 이 지위 누리면서 살아야지, 구원 영생은 나중 일인데 모르겠다 하고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재물과 지위를 따라갔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오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평안히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난 생명이고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상관없어. 난 육신만 잘 되면 돼 하고 사망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과 고민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건 뭐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세가 없어요. 천국 안 믿습니다. 지옥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남보다 좋은 차 타야죠. 좋은 집에 살아야죠. 떵떵거리며 살아야죠.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은 거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문제는 죽고 난 뒤에 내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믿는 우리는 이 생의 삶은 별게 아니에요. 내세가 더 문제예요. 왜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보통은 70, 강건하면 80, 또 아주 뭐 특별한 사람, 뭐 100살 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200살도 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세라고 하는 것은 200년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이에요. everlasting.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세계예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의 경우에는 죽으면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게 소망이 다 끝나는 게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망한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죽는다고 안 합니다. 잠잔다고 표현해요. 왜요? 자는 사람은 나중에 깨어나니까.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소망이 있어요. 불신자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걱정도 하지 말고 그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예요. 사업 성공하는 게 최고예요. 집 여러 채 가지면 성공한 거예요. 뭐 학위 여러 개 가지면 남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자기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신자야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돼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명철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즉 예수 믿다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건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큼 잘 되는가? 엘리멜렉 집안 10년만큼 잘 되는 거예요. 자기 팔은 재산 있잖아요. 자기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거 쓸 때까지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고통이 들어와 버렸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10년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무것도 없는 쫄쫄 빈털터리가 된 거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를 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그 돈으로 따져봐야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닐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서 싹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내내 숨겨줬다가 자기가 가질 줄 알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발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의 그 은금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 은금 때문에 그 사람의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 전부 다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아간이 그리고 있던 가축, 그러니까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다 치고 불살라갖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사망이라는 게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만 세상 떠날 때까지 행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그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끝이 사망이 온다는 거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삶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삶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더 많이 얻어가려고 애를 써야지 생명의 길에서 다시 거꾸로 사망의 길로 나가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선택은 나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작은 걸 얻고 정말 큰 거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따라 생명이 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했던 오르반은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육신을 잘 되게 하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룻은 영원히 잘 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1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고 권면합니다. 봐, 내 동서도 갔잖아. 그러니까 괜히 나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너도 내 팔자고치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나오미가 좋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룻은 전혀 다른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나를 갈라놓는 거 아니면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붙쫓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클링 투라는 말을 써요. 이게 클링 투가 뭐냐? 이게 딱 붙는데 어떻게 붙느냐? 이 봄철에 못 심으려고 하면은 그 뭡니까? 거머리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붙으면 아이고 붙었네 하고 떼면 안 떠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시어머니한테 덜렁 붙어가지고 떼내려고 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갇혀가게 되었다 그 말.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곁에 꼭 붙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이 가게 되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한 말은 괜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를 따라가면 고생분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며느리를 나라도 다른 데 가가지고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불쌍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불쌍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로 돌아가라. 그러지 말아라. 바로 내 동서도 같지 않느냐.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지금까지만 해도 잘했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룻은 6절에 말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어머니를 가서 봉양 안 하면은 어머니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제가 따라가서 어머니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룻은 그 이전에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인 내 이 신앙의 스승인 어머니를 제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롯은 시므의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삶이 나을 거예요. 오르바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훨씬 편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척을 떠나 아무 연고도, 또 지금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도 없어요. 빈털터리. 그런데도 베들레헴으로 같이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롯의 이런 결심은 단순한 효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정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자기 일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해준, 하나님을 알게 해준 내 시어머니이자 내 스승인 내가 어머니를 섬겨야겠다라는 결심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단코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롯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할 때 여호와란 말을 썼잖아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자라나오면서 그 모스나 이런 여러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자라나면서 부모 밑에 섬겼던 그 밀곰 같은 신과 시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과 누가 정말 신인가 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신도 아닌 거예요.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영생과 구원을 얻을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만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삶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르바와 룻의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인 모압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어머니보다 신앙의 어머니를, 그리고 육신의 일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내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자기 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짜 값나가는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이래로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도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스로 삼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에요. 13권을 썼어요. 3번에 걸친 유럽 여행을 통해 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그 복음의 결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하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자랑을 좀 해보겠다 하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있고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죠.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난 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사도 바울만한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한 이 육신의 모든 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거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내게 있는 걸 버려야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당에 나오실 때 온갖 생각을 다 버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만 잡다한 생각을 다 하고 계셔보세요. 아무리 세상을 쩡쩡 울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와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려야지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정말 보화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참으로 가치가 있구나.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하는데 세상의 돈으로도 권세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화가 묻힌 밭을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신령한 것을 얻고 싶으시면은 우리 육신의 것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배운 사람이라고 아니면 뭐 재산이 많다고 금수저를 물고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건 누가 말한 건가? 여리고성의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제일 하천민이에요. 그러잖아요. 기생이니까. 자기 몸을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으며 두 왕을 아모리의 두 왕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다 들었어요. 다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국에 스파이가 왔어요. 신고하면 보상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우상 백날 여리고성에 섬겨봤자 이거 일신의 상 끝나면 사망인데 망해버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야겠다. 그래서 나하고 약조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이 성을 멸망할 때 너희가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 스파이들과 약조한 그건 뭐예요? 매국행인 거예요. 나라를 파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처럼 여리고성에 기생했던 라합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배신자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눈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사야에서 보면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장망성 안에서 아무리 잘 돼봐야 소용없어. 다 같이 망해버릴 거니까.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 기생 라합의 집안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카도 연결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장차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은 그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하나 낳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자식을 낳는데 그 오벳이 난 자식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대를 지나가지고 룻이 또다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두 대가 더 지나가고 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이 기생 라합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우상을 배반했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념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발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상은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똑같은 생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난 못 변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룻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부모를 따라가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늘 하던 천편일률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달걀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달걀을 딱 깨가지고 세운 콜럼버스를 보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그 질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달걀을 이거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못 세웠어요.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세워요? 넘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딱딱 깨고 딱 세웁니다. 그 누구나 하지. 왜 자기가 못했어요?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에게 비난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남이 하고 난 것을 따라하기는 쉽다. 그러나 처음 하는 것은 어렵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누구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야. 돈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막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빠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민족이라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로마 지배를 받는데 여기서 출세할 게 뭐 있어? 이게 최고직이야. 아니 꿈 너네도 해. 한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많이 벌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거 세상 떠나면 그만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좀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은 했겠죠. 사람이 이 물질이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뭔가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듣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제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세금 걷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원래 예를 들어 1% 거둬야 되는데 2% 거둔 게 있으면 제가 400 갚겠습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오늘 구원을 얻었어.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몇십 년을 해가지고 모은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줍니까? 못 줍니다. 하고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갔던 젊은 청년과는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하다라고 믿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거머리가 들러붙듯 쫓아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룻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모를 위하고 시부모를 위해 가지고 남이 밭에 가고 그 남이 추수하고 난 거 그 떨어진 걸 가서 새 가지고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같이 갈아 가지고 어머니하고 먹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부모를 잘 모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엘리멜렉 가정 중에서 제일 부자인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나님이 해서 그 부자와 결혼하게 하고,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오르바처럼 육신이 잘 되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룻과 같이 발상을 전환해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잘 되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